네, 앞에서 찬양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생들 참 예쁘죠? 네, 정말 이들이 다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죽은 것을 알았던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변화산 아래에 있던 동료들에게로 내려왔는데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고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자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방해하던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 제법 나이가 든 한 소년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간질병은 사람의 뇌의 어느 부분에서 시작돼 비정상적인 전류로 인해서 뇌 내의 조직들이 과흥분 상태가 되면서 의식이 소실되고요, 사지의 강직 등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제가 뭔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찾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하나뿐인 외아들이 이 간질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을 아마 다 해봤을 것입니다. 의사든 약이든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주술에 의한 치료든 안 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고자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소년의 병에 대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요. 소년의 간질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질병 자체도 불치의 병이었지만 귀신에 의한 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약이나 의원으로 고쳐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년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의 힘이 얼마나 컸냐면요, 지난 세월 동안 이 소년은 여러 차례의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겨야만 했었습니다. 불에 타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물에 익사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백방으로 노력하며 온갖 수를 다 써보았지만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그 곁에서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아버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엄청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희소식은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봐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신다,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처럼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과 같이 전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친 적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간질병에 걸린 소년을 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유대 각 동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내쫓아내었고 또 병 고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간질병 걸린 이 소년을 고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소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한두 명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한두 명이 더 붙어서 또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이제 나머지 모든 9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이에게 달라붙어서 씨름해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무능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반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나섰습니다. 이 서기관들 눈에는 가시 같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리고 백성들 앞에서 예수 일당을 공개적으로 뭉개버릴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가? 이것은 당신들의 스승인 예수가 그 예수가 거짓말쟁이 아니냐, 사기꾼이 아니냐, 그런 증거가 아니겠냐? 그의 제자들인 당신들이 그에게 속았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들과 예수님 비난해 오는 서기관들의 말을 제자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서로 변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과 같이 함께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무능함이 명백하게 드러난 그 자리에서 정말 거기다가 말솜씨가 정말 좋기로 소문난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제자들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의외로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질병이 단순히 육신적인 원인이라고 해도 고칠 수 있었겠지만 아이의 병은 분명하게 귀신에 의한 병이라고 오는 본문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은 제자들로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육신에 어디에 이상이 생겼거나 어디가 부러졌거나 어디에 손상이 일어난 것보다는 귀신에 의한 것은 그 귀신만 쫓아내면 고쳐지니까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원수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망과 기대를 제자들에게 걸고 있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스러워했으며 또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로 오셨고 소년의 아버지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네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서기관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또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반대자들과 이 세상이 교회와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멸시받고 조롱당하는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년의 경우에는 자기 속에 또 다른 영적 인격인 귀신이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귀신이 물로 넣으면 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불로 집어 넣으면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병을 두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인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년처럼, 그 아비처럼,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는 19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능히 해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권세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을 우리는 하지 못했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적은 세대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믿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고칠 수 있으리라고 믿었고 자신만만하게 덤볐다가 망신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원인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적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적다기보다는 정말 깨알 만한 크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 지혜, 자기 방식, 자기 학벌, 은행에 남아있는 적금이나 예금의 잔고들, 또 가족이나 친척, 또 다른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 방 안에서 장충체육관에서 3박 4일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다면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않아도 좋았던 것은 인터넷 기사에서 그 강연의 중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나눈 주제는 고통이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먼저 울라고 합니다. 먼저 울어야 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네 번째, 사랑의 순위를 재조정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섯 번째, 희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아야 한다. 정직하게 울라고 당부하고 동시에 신뢰해야 한다. 울면서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이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욥은 불평했지만 결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 이전에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라. 사랑의 순서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고난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패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라며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으로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격과 생활만 강조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11장의 대답의 믿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본 것,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이고 사건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미 그 일이 일어난 일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치 일어난 일인 것 마냥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성도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성경의 영광과 무호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 인성,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 그리고 예수의 가시적 재림을 믿어야 하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 다들 아시죠?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네,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이고
인격적인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즉 귀신에 의한 병으로 스스로도 그 아비도 주변 사람들도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년의 병을 고치신 그때 그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본문 29절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은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갈 길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의 능력이 무한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주님의 특별한 능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뜻하는지 다들 아시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내가 믿는다면, 너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대로 얻어질 것이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귀신 들린 이유로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리고 무기력한 아이, 그 외아들을 어쩌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책임지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문제조차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치밀하고도 은밀하고 때로는 거대한 음모와 방해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들을 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표자와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시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때입니다. 새벽기도 청중군에 모두 동참하셔서 우리 자신의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현실들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게요. 기도의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의 문제, 이웃과 주변과 이 땅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